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보물,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날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가 우리의 상급됨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요, 자녀가 건강하게 또한 지혜롭게 잘 자라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인지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참 애씁니다. 때로는 이렇게 경제 상황에 맞지도 않을 정도의 좋은 교육을 싶어하여서 그렇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또한 먹는 것을 줄이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한 풍성한 미래를 자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인지 아이들에게 좀 유산이라도 남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남겨주었으면 하는 유산 순위를 한번 물어봤대요. 첫 번째가 뭐게요? 뭐니 해도 돈이래요. 두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돈과 연관되어 있는 세속적 말을 조금 빌리어서 제가 너무 싫어하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합니다. 건물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부모가 남겨줬으면 하는 유산이 돈이나 그와 관련된 물질에 관련된 그와 같은 건물이라고 대답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웃어넘길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질주의에 그것이 물질이 만능주의가 되어서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고 한 우리의 자녀의 모습, 그 모습을 과연 우리가 탓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부모에게서 배운 바대로,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바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마음의 바탕을 갖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말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은 과연 그 자녀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물질이나 또한 건물이나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신앙 유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모는 언젠가는 그 자녀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떠난 자리에서도 내 자녀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줘야 할 귀한 유산은 바로 신앙 유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게 됩니다. 물론 교회 학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장을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은 첫 번째 교회 학교이고 부모는 그 교회 학교 교사인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비록 어린이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시는 과연 가장 귀한 신앙 유산이 어떻게 물려줘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신앙 교육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소위 쉐마 말씀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신앙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말합니다. 부모에게 먼저 말해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자녀를 신앙교육 시키기 전에 부모가 먼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내 마음 중심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가운데 첫 번째 정립돼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모두 암송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순종하겠다고 삶을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에요. 이 같은 모습을 부모를 양육하기 전에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그 부모가 가져야 될 첫 번째라고 다시 요약하자면 무엇이냐? 먼저 부모가 신앙이 분명하고 똑바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시는가? 또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이 내 삶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리 하시고 계십니까?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 교육,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은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고 신앙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성도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이 매일 아침 한 5분간 10분간 아무리 바쁜 아침 시간이라도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한 절 읽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기도 하였으나 그 일을 반드시 했고 때로는 피곤해 지쳐서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같은 삶을 계속 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번은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저 어렸을 때 아침마다 그렇게 잠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또한 기도하였던 그때가 그 시간이 내 삶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내게 영향을 미쳤던 시간이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피곤하고 귀찮기도 하고 바쁜데 그렇게 하는 것에 불만이 참 많았는데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이 참 복되고 우리 부모님이 참 신앙으로 살려고 애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모습을 따라 저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뭐 대단한 신학적 지식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결정적인 순간, 또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자녀는 그 부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 부모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무엇 남겨주시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세상 애들이 소망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많은 물질을 남겨주진 못한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처럼 멋들어진 건물을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일생을 바쳐서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은 신앙 유산입니다. 내 떠난 자리에 내 주시오, 내 하나님 되신 그분은 내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여러분들 내 자신을 점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부모가 신앙 생활이 온전할 때 자녀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있어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부모를 먼저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지적하신 후 이제는 그 부모가 그제서야 이제는 자녀를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부지런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이루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왜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 사람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것도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에도 하루의 모든 순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즉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일상 속에 녹아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 특정 시간이나 특정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학교 수업하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때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바로 믿음의 삶을, 그 어려운 순간에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태어났고 이방 땅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그녀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숨기면서 왕궁에서 살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신앙의 뿌리는요, 바로 그녀를 키워줬던 삼촌 모르드게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부모를 잃은 이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자기 딸처럼 그렇게 양육해 왔거든요. 그렇게 양육하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민족적 정체성. 너는 유대인이다. 아니, 바벨론에서 내가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란 에스더 입장에서는 바벨론인과 마찬가지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삼촌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유대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을 때 에스더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었고, 말씀을 삶으로 가르쳤던 그 모르드게 삼촌 덕에, 그 어른의 영향력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 니느웨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의 외가 식구들의 신앙 교육이 지금 디모데의 신앙을 성숙해 한 것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르쳤는지, 그냥 단순한 성경의 지식을 그에게 쌓아주었던 게 아니라 구원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라고,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어머니 유니게도 할머니 로이스도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세상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 또한 쾌락도,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등등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 같은 세상의 풍족 가운데 우리가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지런히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자녀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는 바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밥을 먹을 때에도, 등교할 때에도, 잠자기 전에도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것이 그 자녀의 영혼의 씨앗이 되려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심었을 때 언젠가 그 자녀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국 하나님을 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 말씀에 누가복음 14장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 자기가 성장하였던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본문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장하였던, 자기가 자라났던 그 나사렛에 방문하셨는데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무엇이냐? 안식일, 즉 주일날 회당 늘 하던 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바로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안식일이면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인 것이에요. 우리 자녀의 길에 길잡이가 되는 것이고 삶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주일학교라는 것이에요. 8절과 9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 9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말씀은 단지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신앙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 설주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손목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마에도 기록하고, 옷술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집안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는 것, 바로 무엇이냐?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신앙의 공간으로 그와 같은 공기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갔더니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슨 세상의 어떤 격언들이나 그런 것만 가득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신앙 교육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는 가정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 공기가 가정 안에서 그렇게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나요, 그보다 먼저 한 아이를 믿음 안에서 세우려면요, 믿음의 가정에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일학교도 중요하고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앞선 것은 말씀이 숨쉬는 가정에 그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녹아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삶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리고 남겨야 될 유산은 오직 신앙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유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토양을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에게만 해당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말씀이 새겨져 있는 가정 만드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